민수기 3장은 레위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고 그리고 처음 것을 당신에게 달라 돌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9절을 보면 레위 자손들의 직무와 명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레위인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레위인은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성의 대학살 사건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후일에 야곱의 임종시 레위와 그리고 시므온은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라는 혹독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서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삼촌들과 같이 야곱 아들들의 반열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나누어지고 흩어짐으로써 하나의 그런 독립된 기업의 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애굽의 그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할 때에 레위의 후손들은 모세의 명령을 받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 명령을 일가 친척과 그리고 이웃 친구들을 불문하고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곧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후일에 이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신께 전적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용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이 같은 선언을 하셨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것으로는 인침받은 레위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근거로 인해서 이제 레위인의 소유권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성을 다 멸하시던 그 심판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초태생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렇게 대신한 그런 사건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써 값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장자들의 생명을 사신 그런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신 하나님 곧 구속주의 자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본래는 이스라엘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 대신에 이제 레위인으로서 대신토록 하게 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래서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죄값으로 당연히 죽여야 될 이 죄인들의 생명 대신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대신 받으신 대속 사건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여호와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예굽을 너희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번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제 성막의 봉사자로 부름받은 레위인들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으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서 성막에서 심으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레위인들은 이제 세상 일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막의 봉사자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의 소유된 그런 종들이 더 이상 자신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인침받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봉사자로 부름받은 이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은 오직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일에만 매진해야 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또 행동하는 것도 또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로 부름받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21절에서 37절입니다. 너무 길어서 이제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들의 중심으로 그들의 후손들을 나눈 다음에 해막에 대해서 각자 맡은 일을 그렇게 분담하여 주셨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은 성막 서편에서 진치도록 했고 그리고 성막을 이동할 때는 성막의 모든 휘장과 문장과 그리고 덮개들을 그렇게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성막 남편의 진을 치도록 했고요. 고핫 자손들은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는 성막의 모든 제사 기구들을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북편에 진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성막이 이렇게 이동 시에는 성막의 모든 널판과 기둥과 그리고 받침 그리고 줄 등을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후손들에게 각기 고유한 그런 임무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29절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각자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 사람들에게 크든 작든 그 직분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겨진 그 직분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충성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충성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확장되고 건설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에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인침받는 지극히 작은 레이인들입니다.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충성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오직 주인의 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종은 겸손히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종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겸손히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들에게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 임무가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고 겸손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하고 또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성격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말할 때도 겸손하게 자기 성격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처럼 자기의 그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잘나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서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보면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도 잘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나 여러분 성도들의 그 직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에게 임무가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남의 임무를 보고 부러워하고 탐을 내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났습니까? 전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보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 작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잘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저기 작은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작은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은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에 맞게 겸손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각자가 그 맡은 임무를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성장하면서 건설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0절에서 51절을 보면 처음 난 것의 대속에 대해서 말하면서 처음 것을 주께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은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노예 그 민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그런 해방 사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해방 사건 이면에는 택한 백성에 대하여서 정당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의 것으로 사셨다는 대속 사상이 깃들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구속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항상 구속주의 그 자격으로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있을 때에 즉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의 구속 사건은 그 유월절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다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손길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바로 유월절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초태생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신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러니까 사단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런 대속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런 초태생 곧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애굽 즉 사단의 손에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 사온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것들은 다 자신의 것이므로 자신께 돌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장자들을 다 인신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들을 다 인신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돌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레인들로 대신하여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 수와 레인들의 수를 그렇게 계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같은 인원 수만큼은 제한 다음에 그 나머지는 장자 1인당 5세겔 즉 20게라씩 속전금으로 이렇게 바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은 1세겔은 당시 노동자 4일치의 품삯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의 압제에서 구원받아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들 역시 우리 구속주 하나님께 우리의 처음 것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것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초태생 그 자체에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태생으로 대표되는 최상의 것과 가진 것 전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 속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곧 처음 것을 비롯하여 자신이 가진 것 전부가 다 주의 것이라는 겸손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다 내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그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그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것 속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 전부가
다 주의 것이다. 겸손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응당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속의 피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고 구속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처음 것, 곧 우리의 가진 것, 최상과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쳤습니까? 여러분 바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아까워 바치지 아니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바치긴 바치되 최상의 처음 것이 아닌 최하의 맨 낮은 것을 바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처음 것을 요구하셨고 또 우리는 처음 것을 바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가진 처음 것을 바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 것을 내게로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한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죠? 레위기,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 그 다음에 뭐죠? 신명기를 공부하다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입고 그렇게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백될 때에 정말 내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